우리 함께 찬양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고 진리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예배를 가로막고 있던 그 산더미 같은 일들 다 해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직 진리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천하만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이 시간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피나며 르간 바다 쓰고 서주와 길이 설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귀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피나며 르관 바다 쓰고 서주와 함께 길이 설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쉴 서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피나며 르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설리. 안수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기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피나며 르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설리.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날을 통하여 안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품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 2부 예배에
주님이 자정하시어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삼위의 삶에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비굴한 삶으로 살아온 저희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곡이 무르익은 추수의 계절을 맞이한 농부들은 추수에 한창 분주하듯이 저희들도 한 해 동안 살아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추수할 때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많은 충성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다음 주에는 직분자들을 세우는 임직 예식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의 축복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세워지는 직분자들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자들이 되고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진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세워지는 일꾼들로부터 시작하여 교회의 큰 부흥이 있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에 주셨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어려움 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찾아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흔들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해 교회 곳곳에서 음과 양으로 헌신과 성김이 있는 교우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불러질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이 전하여지게 하셔서 말씀 따라 순종과 겸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과 하늘나라 확장의 기약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 감섭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보인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보이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존대입어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존대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 가라지를 뽑다가 고시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가두어 불사에게 당으로 묻고 고식은 모아 내 곳에 넣어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최근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제 군대를 많이 갔는데요. 이상하게도 전방으로 갔어요. 여러분, 전방에서 군대 생활하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핵폭탄 아니고요. 제일 무서운 게 제설 작업, 제초 작업입니다. 부산 사람들이야 눈이 뭔지 모르니까 제설 작업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시죠? 엄청나게 눈이 많이 옵니다. 전방에요. 그래서 새벽에도 일어나서 눈을 치워야 되고 눈 치우고 뒤돌아서면 또 눈이 와서 또 치워야 되고 정말 아이들이 지겹도록 부산에서 자란 아이들은 평생 볼 눈을 거기서 다 볼 정도로 눈이 많이 오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또 여름에는요 제초 작업이 정말 힘듭니다. 이놈의 이 잡초들이요 돌아서면 다시 자랍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다 낫지를 잘하거든요. 나타나 가지고 가서 부대 주변에 이제 풀을 베는 거죠. 왜냐하면 경계 근무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풀이 계속 자라게 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늘 제초 작업을 해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매일 일과가 끝나면은 낯들고 나가지고 그 풀들을 베는데 그 다음 날 보면 또 자라 있고 곡식이 자라나는 알곡이 자라나는 속도보다 이 가라지가 이 잡초가 자라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비유로 가득한 장입니다. 7가지 비유가 여기에 들어 있는데요. 이 비유의 주제는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일관되게 펼쳐가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이면은 분량상으로 그 중간쯤 됩니다. 산으로 치면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정상에서 그가 지금까지 말했고 앞으로도 더 말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비유에 담아서 7가지 비유에 담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7가지 비유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비유가 사실은 좀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 이 두 번째 가라지의 비유가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한 주인이 밭에 씨를 뿌렸어요. 당연히 좋은 종자를 뿌렸겠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무르익을 때쯤에서 밭에 나가서 얼마나 자랐나 하고 봤더니 글쎄 이
알곡도 있는데 알곡 사이사이에 뭐도 있는 거예요? 가라지도 자라 있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분명히 알곡을 뿌렸는데 거기에 가라지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아니 이거 우리 가라지 뿌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알곡밭에서 가라지가 자랍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원수가 사탄이 우리가 잠을 자는 밤에 와서 이걸 뿌린 것 같다. 언제요? 밤에. 이게 중요합니다. 사탄은 가라지를 언제 뿌리냐면은 밤에 다른 사람이 안 볼 때 몰래 숨어서 어둠에서 그늘에서 지하에서 그렇게 가라지 종자를 뿌리는 거죠. 이 종들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기대했던 바는 아니니까 열심히 알곡을 뿌리고 알곡을 거두기를 원했는데 가라지들이 있으니까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럼 이거 우리가 당장 뽑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근데 이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다. 뽑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그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요. 첫 번째는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 생각해서입니다. 알곡 생각해서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라지 뽑다가 그 밑에 그 엉켜 있는 것들이 뿌리가 엉켜 가지고 괜히 알곡까지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알곡을 위해서 기다리라. 두 번째는 그 가라지에게 시간을 주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의도하지 않게 알곡밭에 뿌려졌지만 그 옆에 있는 알곡들을 보면서 깨달으라고. 당장 뽑아버리는 심판이 아니라 그 알곡밭에서 그래도 보고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 뽑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라지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심판 때가 되면 추수를 의미하죠. 추수할 때가 되면 그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따로 모아가지고 그 가라지 단은 다 불에 태워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는 가라지가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가라지를 허락하시는가라는 질문도 해야 됩니다. 이 두 개에 대한 질문은 우리 전반기 때 어거스틴 공부하면서 바이블 아카데미 시간에 공부를 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바이블 아카데미를 참조하시고요. 오늘은 이것을 다루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라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이 땅에 막이 들끓어. 가라지의 존재, 뿌리, 근원, 이런 거 말고 우리의 직면한 현실은 우리 곁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이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알곡 종자를 뿌렸는데 그 밭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밭에서도 가라지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고된 작업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말이죠. 보통 우리 인생의 주인이 다 누구라고 합니까? 나라고 말하죠.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거죠. 자아가 살아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중심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일구어 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열심히 일구는 만큼 이 땅에 마귀 들끓어 그 마귀들도 열심히 우리가 가꾸는 하나님 나라의 밭에 가라지를 심는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그 핵심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12명 중에 가라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누굽니까? 네. 성이 가시여서 가라지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가라지, 가룟유다 같은 가시죠? 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고 3년 동안 예수님의 훈련을 받은 제자들 중에도 가라지가 있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도 가라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을 종교개혁주일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주일이란 뭐냐면 가라지가 무성한 그 중세교회에서 나와서 알곡 같은 교회를 만든 사건을 종교개혁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우리 개신교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태어난, 새롭게 태어난 교파이고, 그러므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바로 우리 개신교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세 기간 동안에 그렇다면 이 중세 교회에 있었던 가라지들은 어떤 게 있을까? 많은 걸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딱 하나, 가장 굵직하고 큰 가라지를 들려면 그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다시요. 십자군, 그 다음에 전쟁.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어울립니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사랑이죠. 전쟁은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희생하는 거죠. 전쟁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할 수가 없는데 중세의 교회와 교황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예루살렘을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점령하고 있으니 우리가 십자군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이슬람 사람들을 다 끌어내리자. 다시 거룩한 예루살렘에 우리 기독교인들로 가득하게 하자. 이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 안에는 무수하게 많은 가라지들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탐욕이라고 하는 가라지입니다. 교황 우르반 2세가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건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그 거룩한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돈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더 많은 돈을 거두기 위한 그 탐욕의 가라지가 이 십자군 전쟁 그 한 뿌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권력욕이라고 하는 가라지입니다. 권력욕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죠. 지배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내 힘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내 앞에 벌벌벌 떨게 만드는 거, 이게 권력욕이죠. 근데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바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정치와 결탁을 했고 정치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이 권력의 야망을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십자군 전쟁에는 무지라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교회에요, 얼마나 미신과 우상이 성행했는지 몰라요. 교회 바깥이 아니고 교회 안에, 예를 들면 뭐 성상이랄지 그림이랄지 조각이랄지 무슨 흔적이랄지
뭐 십자가 나무 조각 뭐 이런 거 하면서 그것을 정말 신을 섬기듯이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교회 안에 만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 미신과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한 사회가 미신과 우상에 빠진다는 것은 그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사회가 진리를 알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단이 성행하고 사이비가 성행한다는 말은 그 공간과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에 속아서 넘어가는 것이죠. 중세사회가 바로 그렇게 무지라고 하는, 그래서 미신과 우상에 빠지는 그 아주 그냥 커다란 가라지가 있었습니다. 더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존엄함을 짓밟는, 자기 힘을 이용해서, 자기 영향력을 이용해서,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인간의 존엄함을 훼손하는 그 못된 가라지도 중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중세 교회를 정리한다면, 가라지가 고개를 뻣뻣이 들고 곡식 행세를 하던 시대입니다. 가라지가 주인이 아닌데, 곡식이 주인인데, 알곡이 주인인데, 이 가라지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큰 소리 치던 시대, 그게 바로 500년 전 중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라지가 너무 많아요. 가라지가 너무너무 높게 자라니까 그 가라지에 가려져서 그 밑에 있는 진리들이, 보석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높게 서 있는 그 가라지들을 다 눕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가라지 뽑지 말라고 했죠. 종교개혁가들이 가라지를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 있는 가라지들을 눕혔더니 어떻습니까? 가라지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알곡 같은 복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알곡 같은 복음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종교개혁가들이 한 일이라고는 교회를 뒤덮고 있던 그 빼곡한 가라지들을 다 눕혀서 그 가라지 숲 아래에서 자라고 있었던 진리의 복음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가라지로 황폐된 토양을 다시 갈아엎는, 죽음의 그 가라지 밭을 다시 생명의 알곡밭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그 걸음을 주면서 새롭게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두에 섰던 사람은 바로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 준 이 곡을 만든 루터입니다. 뭐 유명한 분이니까. 이 찬양대로 이 루터는 그 시대의 가라지 숲에 뒤덮여 있어가지고 자기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가라지들을 하나씩 치우다 보니까 그제서야 진리를 깨닫게 됐고, 그래서 그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가라지들이 그냥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루터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감옥에 보내려고 그랬습니다. 루터의 가문 자체를 다 그냥 무너뜨리려고 했었죠. 그래서 루터가 도망다니면서 만든 찬양이 오늘 찬양대 찬양입니다. 루터는 그 글에서 또 사진을 통해서 보면 마치 그 경상도 사나이처럼 의리 있고 털털하고 막걸리 마시면서 이리 와라 뭐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데, 굉장히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그런 그도 두려웠죠. 쫓겨다니면서 두려워 떨면서 오늘 찬양대 찬양을 만든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요? 그 진리를 드러내고 그 진리를 붙잡으니 교회를 둘러싼 수많은 가라지들이 루터를 죽이려고 방해했던 것이죠. 그 루터보다 조금 뒤에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가 한 명이 또 있죠. 바로 칼빈입니다. 이 칼빈은 바로 우리 장로교, 루터는 개신교 전체를 대표한다면 이 칼빈은 우리 장로교의 정신을 만든 사람이죠. 이 칼빈은 어떤 사람이냐? 에스라와 같은 학자 스타일, 교수 스타일, 되게 꼼꼼하고 점수 짜게 해주고 막 그 리포트 내면은 막 촘촘하게 이렇게 첨삭하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칼빈이 글을 너무 잘 써가지고 칼빈이 글을 써서 유럽 전역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들이 그 글을 읽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가라지 숲에 뒤덮여서 깨닫지 못했던 그 진리를 깨닫고 흥분해가지고 유럽 전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 칼빈이 있었던 스위스의 제네바로 오고, 그래서 칼빈은 그들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만듭니다. 그 학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수요일날 뭐가 있죠?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제가 이 칼빈에게서 따온 건데, 칼빈은 제네바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듭니다. 우리 성지순례 다음 달에 우리 성도님들 가는데 이 제네바 아카데미 갈 겁니다. 그 제네바 아카데미는 엄청난 곳이죠. 칼빈은 그곳에서 유럽 전역에서 모여온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쳤고 복음을 가르쳤고, 그래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수많은 가라지들을 다 눕게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리의 복음을 드러내서 그 가라지들 속에서 숨죽이고 고통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자유와 생명을 주는 그런 종교 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제네바 아카데미, 우리 성주세에 가시는 분들이 가게 될 그 제네바 아카데미 뒷마당에 가면은 거기에 종교개혁 기념물, 거대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종교개혁가들 4명이 쫙 동상에 있고요. 맨 끝에가 누구냐? 맨 끝에가 누구냐면은 거기에 바로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레라는 사람이 있고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맨 끝에 4번째는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면은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존 낙스가 칼빈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고 무장을 해가지고 스코틀랜드로 돌아가가지고 장로교를 만듭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장로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장로교의 시작은 바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고 존 낙스인 것입니다. 그 존 낙스를 따르던 장로교도들이 어디로 건너갔습니까?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 미국 장로교가 한국으로 들어왔으니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바로 스코틀랜드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존 낙스가 세운 스코틀랜드, 그 스코틀랜드의 뉴턴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선교사를 중국으로 파송합니다. 그의 이름이 뭐냐? 존 로스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 뉴턴 교회에서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분이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는 마음이 없고 압록강 두만강 건너에 그 조선이라는 미지의 땅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중국 선교는 안 하고 국경에 와가지고 조선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왔던 인삼 장사들, 상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말을 배우고 또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죠. 그래서 중국 국경에서 우리 상인들이 세례를 받고 이 로스 선교사님하고 함께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 번역된 성경이 조선 땅에 들어왔죠.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에서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번역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화해야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나라가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존 로스 선교사님의 5대 손자가 지금 부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남노회에서 최근에 그 11명이 왔거든요. 그 러스의 후손들 11명이 왔는데 그 중에 2명이 부산 남노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가? 여기 2사람 손자인데 지금 사진에 보시는
저 장면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잔 러스 선교사님의 손주들이 5대 손이 우리나라에 와서 세례를 받았을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저분들이 세례를 안 받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남노회에서 이분들을 초대하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잔 러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뉴턴 교회가 교인들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건물을 매각한 거예요. 팔아버리고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남노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시 그 교회를 샀어요. 그리고 여기서 목회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남노회에서 선교사를 이 뉴턴 교회로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노회 덩치에 맞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든 라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뉴턴 교회를 남노회가 사서 거기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후손들을 찾았는데 그중에 이 두 분은 선조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몰랐다가 이번에 이 일을 듣고 감동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스코틀랜드는 어떻습니까? 그 뉴턴 교회처럼 장로교가 없습니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없어요. 왜 없을까요? 가라지들에 뒤덮여가지고, 가라지들이 알곡을 뒤덮어서 알곡들이 다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밭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밭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밭이 교회라고 한다면 이 밭에 뭐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가라지가 있었다면 우리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지만 사탄도 더 열심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교회 공동체에 가라지를 심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일 하잖아요. 요즘에 우리 목요 전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부어줘서 정말 잘 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 오후에 아이들 40명 왔습니다. 카페에. 그래가지고 그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대기표 받으면서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전도하러 갔는데,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전도하는데, 어떤 한 교회 장로님께서 오셔가지고 커다란 가방에다가 예쁜 성경책을 갖고 오셔서 아이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처음 만나니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저는 밑에 있어가지고 뵙지는 못했는데, 그분이 부산에 있는 모든 학교를 다 다닌대요. 그래서 학교 앞에 가서 이 장로님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나눠준대요. 근데 여기 아이들은 잘 받는다고 좋아하셨대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온 줄 알고는 다 받은 것 같아요. 우리는 워낙 이제 관계가 돼 있으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인사하고요, 고맙다고 그러고요. 또 간식을 우리가 바꿔 가거든요. 그럼 우와 멋지다, 센스 쩐다 막 이러면서 칭찬을 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교회의 교자도 싫어하고 교회 울타리도 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대연교회 품 안에 들어와서 라면 먹고 놀면서 즐기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을 안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런 일을 하면 반드시 사탄이 공격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이니까. 이 사탄이 가라지를 심습니다. 이걸 끌어내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일수록 가라지가 많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일 안 하면 사탄도 바빠요. 그런 교회는 안 찾아갑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일하고 예배하는 교회, 그런 교회 더 열심히 찾아가서 가라지 종자를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방심하면 안 돼. 내가 가라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가라지에 의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슬프지만 안타깝지만 가라지가 있을 수도 있다. 괜히 나중에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교회에 왜 이런 사람이 있냐고 따지지 마세요. 저는 잘 모르지만 밤에 일어나는 일이어서 잘 모르지만 사탄이 가라지를 뿌릴 수도 있다. 교회만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도 밭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알곡이 자랄 수도 있고요. 또 가라지가 자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까 사탄이 언제 가라지를 뿌린다 그랬죠? 밤입니다. 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방심한 시간이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24시간 잠을 안 잘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기도하며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잠자는 영혼의 어두운 밤에 사탄이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피택자분들하고 최근에 아주 좋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해운대 좋은 교회 있더라고요. 소명교회라고. 그 교회 목사님과 많은 교제도 나누고 말씀도 듣고 교회 사역들을 돌아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피택자분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 직분자들은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신교단인데 은혜 안에 있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통합 측은 어떻습니까? 막 예배 의무, 기도의 의무 안 나오면 막 뭐라고 하고 그러지 않죠. 우리는 되게 젠틀하기 때문에. 그러나 고신교단의 특성상 직분자가 공예배를 안 나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은혜 생활을 안 하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이고 우리가 할 일을 못하니 미안하다. 그런 마음 가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오히려 은혜 바깥에서 가라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의 가라지가 자라지 않도록 하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놈의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가라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설교를 듣고 누가 가라진가 그러지 마시고 자기가 가라지면서. 또 어떤 분들은 한국 교회 가라지에 열심인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왜 그분들이 그렇게 가라지에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누군가가 그런 교회 허물에 대해 얘기하면 딱 멈추게 합니다. 내 마음의 밭에 가라지 뿌리지 마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자녀들 앞에서 기독교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는 말을 하게 돼요. 그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에 독을 풀어놓은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행여라도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평생 예수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죄를 여러분들이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가라지는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일구는 일을 열심히 하세요.
가라지 붙잡고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일구는 일을 열심히 하세요. 단 두 번째, 그 사탄이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 교회에 가라지 심지 않도록, 아예 심지 못하도록 깨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죠.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말이 가라지를 내버려 둬도 좋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가라지를 뽑을 수는 없지만, 뽑아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 마음에 가라지가 생기면, 교회에 가라지들이 생기면 그 가라지들을 눕혀야 돼요. 종교개혁가들처럼 눕혀야 돼요. 그래서 가라지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진실한 성도들, 그 가라지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역들과 복음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를 누르는 일은 쉽지는 않아요. 종교개혁가들처럼 엄청난 박해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500년 전 종교개혁가들이 가라지로 뒤덮인 교회를 새롭게 한 것처럼 오늘 자칫 가라지 숲이 되어버릴 교회와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설교 자체가 어렵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계속 단순화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라임을 만들어 봤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뿌리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가리지 못하도록 눕히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사탄이 우리 교회에, 우리 마음밭에 가라지 뿌리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리지 못하도록 눕힌다. 뿌리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가리지 못하도록 기도해서, 눕혀서 우리가 알곡들이 빛나는, 대연교회 알곡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내주는 강한 성령 찬양하려고 했는데 우리 찬양대가 이 곡을 하길래 제가 양보를 했고, 같은 비슷한 종교개혁 찬양인데 이 또한 같은 그 패토스 열정입니다. 뭐냐면 이 가라지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고 우리 자신들을 지키겠다는,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결단이 담긴 찬양입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일어도
그 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가 아닌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00년이 지나 오늘 한국 교회에도 가라지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500년 전 우리 종교개혁가들처럼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알곡들 다 되어서 진리 위하여, 하나님 복음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담대하게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증거하는, 가라지 두려워하지 않는, 가라지에 뒤덮이지 않는 대연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 사랑의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알곡 같은 우리의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으로, 땀으로, 정직으로 빚은 예물이오니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알곡을 드리는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곰핍하지 않도록 넉넉하고 풍성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귀한 헌금이 이 시대의 가라지들에 뒤덮여 숨도 쉬지 못하는 그 수많은 생명들 살리고 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알곡 같은 인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박세훈 청년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피택자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있습니다. 피택자와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 함께하는 헌신 예배 시간입니다. 좋은 강사분 모시고 예배하니까 꼭 오시기 바랍니다. 강사가 누군지 이따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교회 창립 118주년 너무도 기쁜 날입니다. 우리 생일 맞을 준비에 너무나도 가슴이 떨리고 또 그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 세우는 날입니다. 그분들 개인의 일이 아니라 대연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이 거룩한 일에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자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금식하시면서 안 할까 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금식하시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알곡 같은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비가 여러 차례 와가지고요. 노란 우산이 다 팔려갖고 마지막 날은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광고를 드리냐면 여러분들 집에 노란 우산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시면은 자수하시고 좀 반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란 우산이 온 동네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반납을 하셔야죠. 예. 또 예결산 위원 내년도에서 준비할 예결산 위원 임명합니다. 우리 임명받으신 분들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병도 성도님, 이미진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신 것이죠. 한 번 더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려야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반찬 사역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우리 교회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반기에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이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500년 전
가라지 숲으로 가득한 곳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알곡들을 드러냈던 종교개혁가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수많은 가라지들이 우리 앞을 뒤덮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우리의 장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알곡을 심는 일, 알곡을 뿌리는 일, 알곡을 거두는 일 하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이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